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교의 관상영성, 그리고 비이론적 현존, 복음적 사랑과 자비, 일상성의 성사.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처럼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처음이자 중간이자 과정이자 목적입니다. 깨달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사랑의 목적지를 사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면 이렇죠. 어느 날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건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하면, 자신을 단련하면 마침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미 있는,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전혀 다른 길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깨달음, 은총의 깨달음, 축복의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의 삶은 끝없이 끝에서 얻은 성장이 아니라 삶의 처음부터 우리 안에 살아야 계셨던 하나님의 현존을 비로소 알아차리는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가는 은총의 여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 위에 황홀한 체험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눈부신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감동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산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병든 사람 곁으로, 굶주린 군중들 한가운데로, 절망한 이웃들의 삶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는 참된 영성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삶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현실을 떠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이론적 삶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꿈처럼 무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때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사랑으로 수행하며 만나는 사람을 온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자신은 존재를 맡기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결과는 잠시 피어나는 꽃과 같고 흘러가는 구름 같고 왔다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의 물결과 같은 거죠. 이런 삶은 무심함에서 오는 초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온 정성을 다하지만 비를 자신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물을 쉬지 않게 흐르지만 자신이 어디까지나 흘러갈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 지지만 때가 되면 또한 조용히 집니다. 자연은 언제나 현실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살아가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깊은 평정이 태어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삶에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건강과 질병이 오고 가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성공과 실패가 겹쳐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품고 있는 더 깊은 생명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면
삶의 파도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바다의 표면은 거센 폭풍으로 요동쳐도 깊은 바다는 고요하듯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머무는 사람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조건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화.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조건을 초월한 평화,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병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전에는 사랑이 의무였고 자비가 노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애쓰고 이해하려 애쓰고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는 사랑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이 흘러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존재 안에서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슴도 함께 아프고 이웃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결심이 아니라 존재의 신비입니다. 한 몸에 손이 다친 가를 외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병든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며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애써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환상이 바로 이 사랑의 온천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때 자유의 의미도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두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다닙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나라는 좁은 자아의 울타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비교하려는 마음이 조용해지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놓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신 말씀도 바로 이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참된 생명 안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좁은 자아가 사라질수록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는 더욱 넓은 생명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깨달음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은총에 대한 깨달음, 존재에 대한 깨달음,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 생명 자체에 대한 깨달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생명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계셨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하느님과 나를 둘러 나누었던 오랜 착각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나와 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기도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모든 분별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로 녹아듭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게 됩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은 하느님의 미소가 되고 영산강을 스쳐가는 바람은 성령의 숨결이 되며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는 창조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복음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하느님 나라가 되고
노인의 주름진 얼굴은 오랜 세월을 견디어낸 거룩한 성상이 됩니다. 밥 한 숟갈을 먹는 일도, 성참례가 되고 물 한 잔을 마시는 일도 생명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이후의 삶은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삶을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걷는 것도 기도가 되고, 침묵이 찬미가 되고, 노동이 봉헌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가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더 이상 하느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조용히 고백하게 됩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애쓰려고 애썼던, 얻으려고 애쓰고 용쓰고 애쓰고 했던 자유는 이미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었음을, 그리고 깨달음은 새로운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의 연존 안에서 본래 자신으로 깨어나는 은총이었음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나오고, 자비는 의식하지 않아도 피어나오며, 감사는 이유를 찾지 않아도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관상의 열매고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